오늘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죠? 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좀 들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 또 약속, 목적, 또 원리,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알려주셨다면 이제 4장부터는 이제 그런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론적인 것, 우리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높여가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송 들은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죠? 빛 가운데로 불려냄을 받은 자,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죠? 흙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그렇죠? 호흡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요. 심히 저희를 빚으시고 기뻤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합당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조화를 이루고 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렇죠?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불렀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 봐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또 어울려야 돼요. 그게 멋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3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그렇죠? 주님의 뜻. 우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그렇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충성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지. 기독교는요, 1차적인 것이 그 존재를 믿고, 그렇죠?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철저히 코람되어 무릎 꿇고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나의 성화 단계는 그 다음 문제. 내가 믿는 그 존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더 그 위에 쌓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더 채울 수 있겠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세상을, 그렇죠? 지금도 끊임없이 이끌어가시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분, 그렇죠?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요, 성전인 교회요, 또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존재에 대해서 믿습니다. 압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값없이 구원받았고 조건 없이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허락되었던 것,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발로 옮겨지는 모든 것, 또 입 안에 입으로 통해서 뱉어지는 말들, 또 행해지는 행위들,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현 수준이에요. 신앙의 현 수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를 믿는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 라고 늘 고민하고,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돌아볼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 가운데 그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니 어떤 것이 바른지, 그렇죠? 매일매일 고쳐가며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거의 옛 일에 대한 기초,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죠, 많은 교훈을 통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안하셨어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앞으로, 그렇죠? 이 큰 어마어마한 큰, 그렇죠? 기초를 세우는 일, 대단하죠. 이 기초를 보면 앞으로 이 기초 위에 세워질, 그렇죠? 그 어떤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앞으로 그 더 큰 일을 행하실 초입에 우리를 그 단계에 진입시킨 것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 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자격을, 그렇죠, 갖춰야 되겠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하신, 그렇죠, 의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으셨고, 또 이 땅에 보내신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분이 태초에 예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그분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또 부패되어 갔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가려졌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영광을 회복시키고 원하셨어요. 자, 봐봐.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어. 그러나 내가 알아. 너희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자, 앞으로 내가 예정하고 또 섭리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라. 나의 영광을 함께 하자.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시고 펼쳐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저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오늘 얘기했듯이 여유롭다는 거예요. 어떤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절대자다. 최종적인
그렇죠? 최종의 능력자. 그렇죠? 최종의 능력자. 그 실력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초에 깊이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유. 이게 온유예요. 다시 어렵죠? 최종적인 능력자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 그를 어떻게 해요?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여유. 이게 온유예요. 우리가 그냥 객기가 아니라 우리가 든든히 나의 후원자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죠? 여유가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저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있는 그 고난이라고 인정하기에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하나 돼야 돼요. 죄는 뭡니까? 죄의 특성은요. 갈라놓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해서 상대방을 미워 서로 오늘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이간질하고 이게 죄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죄의 특징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대로 하여금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요. 음식이 놓여 있었고 긴 젓가락이 놓여 있을 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이 있고 젓가락이 있는데 빼빼 말라가고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젓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한 곳에 갔더니 아이고 사람들이 피둥피둥 살이 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서로 젓가락으로 상대방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윤리도덕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자 그런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옮겨지는 발걸음, 내뱉는 말, 행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현 수준이라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합당히 여기시라고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러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해요? 지키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신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렇죠? 조화를 이루는 어울려가는 그런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